좀 교회로운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상 첫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교회론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번에 교회가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되냐, 참된 교회는 네 가지를 말씀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드렸는데, 첫 번째는요, 신앙 고백이 같은 교회, 그게 참된 교회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정확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핵심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주어가 되시고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그대로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으로도 교회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심지어 저 중국 땅에서 공안들에 의해서 교회가 막 불타고 막 그런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얘기들도 실제로는 그렇게 건물은 불태울지 몰라도 중국 교회 안에 있는 삼자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태워서 없애버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절대로 우리가 약해질 필요가 없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였냐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열쇠를 전하는 교회. 그래서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리라.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이 땅 가운데 일어난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제가 몇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첫 교회의 탄생 현장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다시 주신 말씀, 읽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장 1절 시작.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자, 오순절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50번째를 기념하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인데 두 번째 맥추절이 오순절입니다. 지금은 이 오순절, 이 맥추절에 예루살렘에 그 주변으로 흩어져 있던 외국까지 나가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총 집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명절에 이 3대 명절에는요, 그 예루살렘 안에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모인다.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도 모일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사진 찍은 거 보시면 무슨 풀장에 사람들을 빼곡히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거의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명절 중에 두 번째 명절, 맥추절, 오순절에 한 곳에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오순절이냐 하면 신명기 1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주간을 카운터를 합니다. 그러니까 7주를 카운트하면은 일주일은 7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7주간을 카운트하면 7 곱하기 7은 얼마? 7, 7에? 예, 황 기수사님 어렸을 때부터 구구단 잘 하셨어요. 7, 7이 49. 그렇죠? 7주가 지나갔어요. 근데 7은 완전수니까 7을 7번 했으니까 완전하니까 그날을 큰 안식일에서 더하기 1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일째가 되는 날 오순절, 맥추절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때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갑자기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펜티코스탈 처치라고 하는 이 오순절 교회, 대표적으로 여의도 순복음 교회 같은 그런 오순절 계통의 교회만 오순절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진짜 생일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오순절. 그래서 보통 오순절이 그 6월 달쯤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20일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50일째를 계산해 보면 그 주간이 나와요.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에 모인 장소가 어디냐?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은 약 120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만한 굉장히 큰 금수전의 집 다락방이에요. 120명이 들어가려면 보통 큰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공간이
몇 평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여기 안에, 예배당 안 공간. 이거 100평이 안 됩니다. 재봤어요. 이거 공사하더라고. 100평이 안 되는 공간이에요. 100평이 안 되는 공간인데 120명, 여기 지금 120명 안 왔어요. 100명도 아직 안 와 있거든요. 근데 120명이 어떻게 앉았겠어요? 다락방에. 빼곡히 앉았겠죠. 그것도 일반 가정집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가지고 기도를 했는지. 근데 주님이 승천하시고 한 열흘쯤 되던 날, 열흘이에요, 딱. 열흘 되던 날에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납니다. 이게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 탄생의 현장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2절 볼까요? 자,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 호련히는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그리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주어가 뭐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주어가 뭐예요? 주어 뭐예요? 소리예요. 소리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소리. 목적어가 아니에요. 소리가 있어. 소리가 어떻게 해요? 가득했다는 거예요. 동사는 가득했다. 어디에? 앉은 집에. 아시겠죠? 소리가 주어입니다. 그럼 이 소리는 성경에서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 가득해야 된다. 엘리야가 850대 1로 갈멜산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왕후가 저놈 잡아라 해가지고 전 국토에 엘리야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망하여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탈진된 엘리야가 무엇을 원했죠? 하나님, 다시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다시 저 악한 이세벨과 저 아합 왕을 이길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뭘 했는 줄 아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죽여 주옵소서. 나는 장렬히 죽겠습니다. 더 이상 자존심 망가뜨리는 일을 못하겠습니다. 꼭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이 화려했던 것들을 다 뒤로하고 나보고 더 이상 창피를 당하라고요? 나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하고 엘리야하고 자존심 싸움을 하듯이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여유롭고 넉넉하신 분이라서 내 이놈 차렷 안 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세 가지를 하십니다. 물 먹어. 물 먹어. 그리고 진정해. 그리고 어떻게 해? 자, 먹을 거 먹어. 물 마시고, 그래 마시고, 그 다음에 물 마시고 음식 주고, 그 다음에 또 뭐하냐? 안마 다독여 주십니다. 안마 해주고, 물 마셔. 그래 알았어. 물 마셔. 그래 알았어. 먹어. 계속 그걸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엘리야의 지친 심령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드실 때는요, 좀 많이 드세요. 많이 먹는 거 안 되잖아요. 그럼 많이 주무세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럼 마사지도 받고 안마도 받고 해가지고 몸도 괜찮아져야 돼요. 그래야 마음도 풀어지거든요. 감기가 왜 힘드냐? 몸이 아파서 마음도 아픈 거예요. 그게. 그렇죠? 기가 감한다고 하지만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이렇게 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성향과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물 먹이고 밥 먹이고 음식 먹이고 안마도 하고 잠도 재우시고 그렇게 하시고 나서 드디어 네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시느냐? 강한 바람을 보여주시고 불을 보여주시고 지진을 보여주시고 맨 마지막에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실제로 엘리야는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이 임재를 안 해요. 강한 바람, 강한 바람, 불, 지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맨 마지막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를 하십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콜 데마마 다카. 콜 데마마 다카. 안 해오셔도 돼요. 제가 나중에 또 써먹을 거니까. 콜 데마마 다카. 이게 무슨 얘기냐? 신이 돌을 쪼는 소리를 콜 데마마 다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한쪽에 10개씩 2개의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거, 하나는 하나님 거 2개의 십계명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그하고 그거 똑같은 단어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콜, 따마마, 데카 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시는 소리.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더라.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시는 말씀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소리,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이 가득한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시간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마치 불에 시작.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에 놀라운 현상은 뭐죠? 성령 충만으로 다른 언어, 그러니까 외국 방언이 유일하게 터졌던 성경상의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수없이 몰려왔던 외국 사람, 유대인의 명절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그때 각 나라 방언으로 여기 나오는 120명의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바로 영어가 막 나와요. 막 몽골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몽골어 해본 적도 없는 내가 막 울란바토르 막 공식 언어를 막 해. 그러니까 막 혼자 알아들어 막 그러니까 아멘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됨이냐? 우리 난곳 방언으로 듣는 일이 어찌 됨이냐 하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방언이 터졌다. 난곳 방언으로 말이 안 통해서 나도 일부러 외국어를 배워서 그 사람과 대화가 될 필요가 없이 난곳 방언으로 들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사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이라는 단어 없어요. 그냥 바벨이라는 지명만 있어요. 근데 탑처럼 쌓았다 해서 그냥 우리는 바벨탑 이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인간들이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자라고 하는 의미로 바벨의 탑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꼴을 하늘에서 보시고는 이것 봐라. 감히 나한테 그래서 뭘 하시냐 하면은 탑을 쌓던 사람들을 죽이시는 게 아니라 언어를 혼잡케 만듭니다. 그러니까 벽돌 가져와 하는데 물을 가져옵니다. 연장 가져와 하는데 종이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서로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가 막히는 순간, 서로 대화가 안 되는 순간, 그리고 뭔가 나는 저 사람과 안 맞아, 코드가 안 맞아 라는 순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걸 해야 됩니다. 이게 창세기에서 우리가 언어가 혼잡해가지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고 대화가 안 통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남녀가 그랬다, 부부가 그랬다, 친구끼리 그랬다, 성도 간에 그랬다, 뭐 그랬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 두 사람 모두 공히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화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화를 잘 내는 쪽일까요? 화를 잘 안 내는 쪽일까요? 안 내는 쪽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화를 잘 냅니다. 우리는 누가 차선 앞으로 휙 끼어들면 어떻게 하죠? 아유, 얼마나 바빴으면 저랬을까? 라고 합니까? 에이! 어느 쪽이요? 거의 두 번째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거를 제가 좀 들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정상이 아닌데 비정상인데 정상처럼 느껴지는 거래요. 그럼 화도 낼 수 있지? 아니요. 화내는 그 순간부터 나는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사회는 망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웬만하면 화를 안 내는 게 기본이에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 화를 안 내는 건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입니다. 화가 나서 못 살겠다.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난다. 비정상 중에 최고의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이 안 나오죠? 성을 낼 수 있죠. 안 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기 나오는 이 놀라운 성령 충만의 현상 중에서 언어가 안 통한 것이 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화내는 것도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세상으로 감정 충만하고 혈기 충만한 거 말고 성령 충만할 때. 그 성령에 대해서 오늘 오전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장악하고 지배한다고. 술이 똑같다고 그랬죠. 혈관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장악하고 지배해서 술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잖아요. 필름이 왜 끊깁니까? 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알코올이 많이 들어가면 중간에 이게 블랙아웃이 땡 하는 때가 있어요. 뭐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거 해보려고 호기심에도 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교회의 세 번째 놀라운 현상은 성령이 함께할 때 분노가 감춰집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대화가 안 됐던 사람이 어떻게 대화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가 자꾸 말이 많아져요. 기도를 그만큼 했는지를 보세요. 내가 부정적인 소리 하는 것만큼 기도도 그만큼 했는지를 보시라고요. 예배를 그만큼 나왔는지를 보시라고요. 내가 하는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 생각, 천국 갈 준비는 얼마나 하는지를 보시라고요. 이게 성령에 지배되는 상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다른 사람과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드디어. 상대의 마음도 이해하고 정서를 이해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몽골 학생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몽골 말 하나도 모르거든요. 나중에 어학연수 좀 해줘. 근데 몽골 말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저는 한마디도 인사도 할 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몽골 학생이 한국말을 너무 잘한 상태에서 왔어요. 4급이야 5급이에요? 4급입니다. 4급이면 굉장히 한국말 잘하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5급입니다. 제가 박사과정에서 5급 통과했는데 저 친구는 4급이니까 저보다도 말을 훨씬 더 잘 알아듣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언어를 한국말 무지 잘하는 거예요. 저 정도 되니까 이제 학교에서 강의가 슉슉슉 들어오겠죠. 그죠? 저 학생이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날 찬양한 거 은혜롭다고 어디 있냐고 저한테 그러는데 가사를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 느낌과 이 필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언어가 통한다는 거,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다른 언어들을 말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이게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단절이 소통이 되는 겁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다. 우리 교회는 아무쪼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반성을 하고 있어요. 참 말을 잘해야 되는데 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하는데 제가 말을 제일 잘하는 방법은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잘하는 방법이더라고요.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해야 돼. 아껴야 된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의 마지막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연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순절의 영적인 현상에 연이어지는 5, 6, 7절. 그때의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조상 각국으로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아멘입니다. 난곳 방언으로 듣고서 그것 때문에 막 소동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시골 방언이 들리네 이런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홀란 거예요. 저기 보면 우리 아무도 몽골말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거든.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막 몽골말을 막 하는 거야. 그러면 난곳 방언으로 듣는 거야. 막 이게 이런 일이 일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첫 교회의 모습, 지상 첫 교회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근데 이때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바벨탑 이후로 혼잡했던 모든 세상의 언어들을 하나로 모으신다.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복음 안에서 전 세계 인류는 인종과 성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진정한 모습, 지상 첫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첫 교회의 모습을 좀 정리한다면 말씀이 풍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는 콜 데마마 다카, 신이 돌을 쪼는 소리와 같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이렇게 새겨 넣으듯이 말씀이 들어가는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여 우리의 분노를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여 우리의 막혔던 담을 뚫어주시는 역사.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받은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로서. 이제는 왜요? 어디는 언어가 안 통해, 어디는 뭐가 안 돼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 힘있게 난곳방언으로 들리게 하는 위대한 역사. 그래서 몽골에서 온 학생 같은 경우도 지금 몽골 그 선교를 위해서 좀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백날 가서 해봤자 역사가 약해요. 근데 현지인이 와서 공부를 해서 돌아가면요, 역사가 강력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 제가 지난번에 인도 선교 갔던 얘기 한번 하셨죠. 인도 선교에는, 인도는 계급이 있어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 다음에 언터처블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높은 계급은 승려 계급, 왕족 계급인 브라만 계급입니다. 이 브라만 계급 출신의 선교사님 한 분을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선교사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그 인도의 그 캘커타 그 밑에 조금 더 가면 하우라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웁니다.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데 그 미션이니 뭐니 이런 얘기 뭐 교회 십자가 안 걸어요. 근데 기독교 학교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주기도문 가르치고 사도행전 가르치고 그리고 영어 찬송 가르치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시작할 때 앞에 아침에 조회할 때는요 사도신경을 영어로 외워요. 저는 사도신경 영어로 아직 못 외웁니다. 근데 너무 유창하게 잘 외워요. 끝나고서 돌아갈 때 종례를 할 때는요 주기도문을 영어로 외우고 갑니다. 이야, 사도신경으로 시작했다가 주기도문으로 끝내는 교회, 끝내는 학교. 와, 진짜 미션 스쿨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전 세계 복음의 이 전초기지 역할을 여기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의 이 강력한 지상 첫 교회가 전 세계로 터지는 모범을 보였구나. 그래서 지금도 현지인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하면 훨씬 더 영향력이 강력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이 몽골 지역의 특수성과 몽골의 문화와 역사를 우리는 공부해서 알지만 우리 이 친구는 몸으로 알잖아요. 몸으로 20년 동안 체득했어요. 음식의 문화라든가 언어의 문화, 저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을 때 왜 저러는지 이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중하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지상 첫 교회는 전 세계로 흩어지는 선교의 전초기지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저기 수리아, 지금 시리아 지역에 세워지는 안디옥 교회로 번져가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광고 겸 하는 건데요.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목사 위임식 관계된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 하시면 좋겠는데요. 이것도 교회에 좀 좋은 의식으로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장로, 권사, 안수집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준비해도 됩니다. 근데 목사 위임식 같은 경우에는요. 위임국장이 노회에서 파송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오게 된 것도 경북노회 노회가 파송한 목사로서 여기에 담임 목사로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날짜가 아니라 노회장과 노회 임원들이 맞는 시간에 우리가 맞춘 거예요. 그래서 4월 20일 날 저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부활주일인데. 근데 노회 임원들과 노회장이 안 된대요. 그날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날 하려다가 4월 20일로 온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날짜가 아니라 노회장과 임원들이 주관하는 분들, 그분들이 위임국장이에요. 그분들이 없으면 행사 진행이 안 되고 무효입니다. 우리끼리 못해요. 그랬기 때문에 이 공신력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쩔 수 없이 4월 20일 부활주일에 부활주일 예배도 드리고 위임식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모습은 우리가 속한 여기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북노회 희락교회가 있고 이거를 관할하는 시찰이 있고요. 요 위에는 노회가 있고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60여 개가 넘는 전체를 관할하는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흐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또 우리 장학금 수여식이 또 진행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미래 세대를 키워가는 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지상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이 말씀의 강력한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 그리고 소통의 역사들, 복음 증거의 강력한 역사들이 있는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심령에 새겨지는 놀라운 기쁨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잘 간직하며 지상 첫 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이 모여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승리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진행되어질 우리 장학금 수여식 가운데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